은혜를 담을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축복 받기를 원하시죠? 아마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삶, 축복이 넘치는 삶,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내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살다 보면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를 향해서 금그릇이 있다, 은그릇이 있다,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있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비유를 좀 여러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은혜와 축복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에 관한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48장 그리고 49장에 나오는데, 이 창세기 48장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창세기 48장에서는 요셉과 특별히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49장에서는 나머지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축복하는 것이 조금 순서가 뒤죽박죽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좀 의아한 게, 아들이 12이잖아요. 그러면 축복할 때 어떤 순서로 하면 그냥 일반적이겠습니까? 1번부터 12번까지 있으니까 1번 나와 해서 축복하고, 다음 2번, 3번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12번째 아들까지 순서대로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축복하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이 장자거든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셉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축복을 할 때 요셉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그 두 아들들을 축복을 합니다.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거든요.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는데, 므낫세가 형이니까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맏아들의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둘째 아들로서 축복을 받게 되죠. 좀 순서가 바뀌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용도 그래요.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좀 저주 같은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럴까? 왜 순서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다 달라지게 될까?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좀 분별력이 떨어져서 이런 건가? 그렇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축복한다고 했을 때 오른손이 축복의 먼저 손이니까 큰 아들 므낫세를 오른손 위에, 그리고 왼쪽엔 에브라임을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요. 둘째에게 오른손, 첫째에게 왼손을 댑니다. 요셉이 얘기해요. 아버지, 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둘째한테 오른손 하지 마시고 왼손 대시고 첫째한테 오른손 대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야곱이 대답을 하죠. 안다 아들아, 다 안다.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하죠. 그 이유가 창세기 49장에 가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마다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잠깐 과거를 회상하는데 여기에서 그 이유가 다 나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루벤은 장자이지만 장자의 그릇이 아니었고, 요셉은 11번째지만 장자의 그릇이었습니다. 이게 달라요. 요셉이 뭐 성공하고 애굽 총리가 되었고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잘 봉양하고 그래서 아들로서 두목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준비된 그릇이라 그래요. 루벤은 장자였지만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못됐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은 루벤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루벤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요셉에게 가 있어요. 루벤이 맏형입니다. 맏형으로서 여러 가지 분주하게 일을 하긴 했어요.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그릇이 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어요. 자기 서모였던 빌하와 통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좀 나쁜 짓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수할 일이 생겼잖아요. 디나의 일로 아주 잔인하게 복수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이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되죠. 세겜에서 이 어려움 당했을 때 야곱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사건이 르우벤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릴 때 그를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도 않았지만 우유부단하게 좀 뒷짐지고 있었던 모습도 있었고요. 요셉이 마지막으로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통해서 시험할 때도 책임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장자였는데 장자로서 책임지는 일이 없어요. 장자의 그릇이 되지 못해요. 반면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이미 장자의 그릇으로서 보기에도 차고 넘치죠. 그의 가족의 모든 짐을 지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았고, 가족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너무 크잖아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했는데 이 인간적인 감정을 거기에 담지 않아요. 모두를 품고 모두를 섬깁니다. 모두를 이끌어갑니다.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장자가 이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은 너무나 귀한 장자로서 준비된 그릇이었고, 루벤은 태어났을 때 장자였지만 그는 장자의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성경적인 원리가 뭡니까? 그릇이 준비된 대로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축복 받기를 원하신다 하셨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잘 준비된 은혜의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된 축복의 그릇이 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못한 그릇이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이 변질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가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변질된 열매만이, 좋지 않은 것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거의 빼놓지 않고 했었던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을 담을 만한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즐거운 교회가 부흥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큰 문제 생깁니다. 준비되어지지 못한 그릇인데 새로운 교인들이 막 들어와요. 물밀듯 들어와요. 그러면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준비되어지지 못하니까 섬기지도 못할 것이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도 만들어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분오열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분쟁하고 평가르고 파가르고 당 만들고, 이렇게 되다 보면 교회 가운데 남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분쟁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왔다 갔던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저 교회는 믿음이 없어, 저 교회는 섬김이 없어. 계속 싸우기만 해. 그러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그 은혜는 오히려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부흥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많은 영혼들이 모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될 수도 있다고요. 이건 제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내용들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야,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더니만 저렇게 가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삶은 그렇지 않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십니까? 축복을 구하십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믿음 또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줄 수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 내게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내게 축복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큰 불을 낼 수 있는 어떤 도구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각자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담을 만한,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이거예요. 그릇은 그릇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은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자, 그러면 그릇의 역할을 볼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그릇의 역할은 저장과 운반입니다. 잘 담을 줄 알아야 되고 잘 움직이고 전해서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인류의 발전에서 그렇습니다. 이 그릇, 이 톡이라고 하는 것의 발명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릇이 발명되기 전에 이 토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을 때는 주로 유목 생활을 했죠.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수렵과 채집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수렵을 하고 아무리 많은 채집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쉽게 저장을 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운반해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토기가 없다 보니 요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루살이 인생이었죠. 오늘 하루 살고 내일을 위해서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토기가 생겼습니다.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가능해졌어요? 저장이 가능해졌어요. 뭐가 가능해졌어요? 운반이 가능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요리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때서부터 인류의 문명이 좀 달라지게 되죠.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이 가지고 왔어도 잘 저장해낼 수 있고 운반해낼 수 있는, 물론 거기 가운데서도 한계가 있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문명사에서 그릇과 토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담고 잘 운반만 할 수 있어도 동일하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이것을 간직하고 이것들을 운반해서 나눠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잘 담으실 수 있어야 돼요. 뭘 채워야 돼요? 보배로운 것들 채우셔야죠. 그게 뭐예요?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석기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석기적인 게 뭔가 하면 일단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되니까 운반까지 생각하는 거는 뭐 꿈도 못 꾸죠. 저장이 안 되니까 이런 거예요. 저장이 안 된다는 건 말씀 들으실 때는 반짝 좋아요. 아, 말씀 오늘 은혜 받았어. 말씀 너무 귀했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런데 오늘 저녁쯤 되시면 다 잊어버리십니다. 오늘 설교가 뭐지? 오늘 본문이 뭐지? 오늘 주신 말씀이 뭐지? 가물가물합니다. 이제 그러면 하룻밤 자고 나면 이제는 증발되어 버리죠. 수요일쯤 되면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뭔지도 모르고 설교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주보 펴봐도 뭐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되니까 운반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저장이 안 되니까 운반이 가능해지지 못해요. 듣고 흘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만 반짝하고 은혜 받았다가 살면 겨우 내 믿음 하나 지키기에 급급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잘 담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저장하셔야 운반이 가능하고, 잘 저장하셔야 운반한 이후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한데, 이게 안 되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그냥 내 믿음 하나 지키기에 급급한 수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받은 은혜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셔서 나누셔야죠. 그래야 예수 믿는 향기가 나는 거지. 여러분이 오늘 담으실 것들 잘 풍성하게 담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고 이 예수 믿는 향기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해야 될 그릇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 저장과 운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름다움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릇에는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유용성이 있고요, 신미성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금그릇과 질그릇이 있습니다. 뭐가 더 아름답습니까? 인정하세요? 여러분, 용량이 똑같고 똑같이 깨끗한 상태예요. 담을 수 있는 그것들 다 한 개 똑같아요. 근데 금그릇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질그릇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기왕이면 뭐예요? 다홍침하잖아요. 그렇죠. 유용성도 좋은데요, 이것을 조금 더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움을 좀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아름다움, 믿음 생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좀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예민하게 커피 맛을 느끼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잔에 마시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진대요. 저같이 막혀는 이런 거 잘 구분 못 하거든요. 근데 같은 커피더라도 종이컵에 마시는 거하고 아주 잔 테두리가 얇은 고급 세라믹 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시는 거하고 향도 다르고 맛도 완전히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온도가 다르겠죠. 종이컵은 금방 이렇게 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다르니까 느껴지는 향취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실험해봐도 잘 모르겠던데, 제가 제 혀를 막혀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해봤거든요. 잘 모르겠던데 아무튼 그렇대요. 이게 뭔가 하면 종이컵에 마시는 것과 얇은 세라믹 잔에 마시는 게 처음으로 커피가 입으로 들어왔을 때 닿는 혀의 위치가 다르대요. 그래서 종이컵으로 마시면 혀 중간 이후로 이렇게 넘어가고, 세라믹 잔은 혀 끝으로부터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목 넘김이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래서 이 커피가 느껴지는 향취가 다르다는 게, 혀에는 맛을 느끼는 부분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피 맛은 쓰잖아요. 그런데 세라믹 잔에 마시면 혀 끝으로부터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달큰하게 느껴진대요. 근데 중간부터 넘어가면 더 씁쓸함이 강해서 이게 좋은 맛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어렸을 때 여러분 아이스크림 드실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드십니까? 그렇죠. 다들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혀 끝으로 이렇게 드시는데, 이게 먹기 편해서 드시기도 하지만 혀 끝으로부터 먹으면 더 달대요. 왜냐하면 단맛을 느끼는 감각들이 혀 앞쪽으로 몰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컵에 마시면 이 목넘김 자체가, 처음에 닿는 부분 자체가 혀 끝으로부터 다르다고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잘 모르니까, 그렇구나. 좋은 잔에 마셔야 맛도 다르구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쓰는 식기류가 주로 무거운 거 아십니까? 왜 무겁고 고급스러운가 하면, 연구를 했대요, 서양에서. 무거운 식기로 밥을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녹그릇에 드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맛있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식집 가면은 무거운 거 안 쓰죠. 멜라닌 플라스틱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용성만 따지면 여러분, 종이컵을 쓰거나 세라믹 잔을 쓰거나 똑같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유용성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만드셨다고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검은 비닐봉지에 담는 게 고급스럽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좋은 쇼핑백에 담는 게 아름답습니까? 쇼핑백에 담는 게 좋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선물 드릴 때 검은 비닐봉지에 덜렁 주는 거하고 쇼핑백에 담아 드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표현도 그러잖아요. 준다, 드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유용성만 따지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머리 입을까 고민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옷의 기능성만 따지면 디자인을 생각하지 않고 색깔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디자인을 염두에 두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옷 입는 것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의 기능이 뭐예요? 의사 전달 아닙니까? 의사 전달만 유용성만 따지면 좋게 아름답게 잘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어에도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전달할 때 이렇게 잘 전달하는 것은 그 의미뿐만 아니라 내 감정 또한 잘 실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주의 일을 힘쓰는 것, 이 모든 것에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러면 한마디를 나누어도 그곳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날 것이고, 하나의 섬김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향기가 분명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힘이 있거든요. 아름다움을 갖추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신앙의 애씀과 몸부림들이 너무나 귀한 힘이 있어요. 그 정조 대왕이 수원 화성을 계획도시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우리 수원에 있는 화성 참 예쁘잖아요. 계획도시로 만들어서 성을 만들 때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어요. 이렇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이시여, 무릇 성곽이란 튼튼하고 강하면 그만인 것을 어찌하여 아름답게 꾸미시려다 성심마저 상하려 하시옵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그냥 튼튼하게 강하게만 잘 지으면 되지 예쁘게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이때 정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이 목매한 자들아, 아름다운 성이 적을 막는다. 아름다움이 곧 강함, 힘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정조가 무언가 정말 잘 알았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이 강한 거예요. 아름다움이 힘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품격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아름답게 생각한다면 그렇지 못한 것들을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끌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죄를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아름다울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과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신앙이 된다면 뭐든지 달라져요. 예배드리는 찬양을 아름답게 찬양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대충 입만 벌리고 가만히 쳐다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름다운 찬양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겠죠?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시는 찬양단이나 성가대는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번의 찬양을 드릴 때도 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더 연습을 힘쓰실 것이고 평상시에도 노력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예배 드리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이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아름다운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최고의 컨디션으로 준비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시겠죠. 하나님은 이것들을 원하세요. 시편 149편 4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아름답게 하시는 게 목적이래요. 죄 가운데 있을 땐 추했거든요.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용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아름다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최고로 아름다운 믿음이고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의 모습입니다. 저는 기왕이면 여러분이 질그릇 되지 마시고 금그릇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건 이거예요. 그런데 좀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아름답기를 원하지만 깨지고 구멍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지으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디 한 곳은 금 가고 어디 한 곳은 깨지고 어디 한 곳은 구멍이 납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 다 많이 계시는데 한 분이라도 나는 온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우시리라 생각해요. 우리는 다 깨진 연약한 깨진 그릇 같은 존재잖아요. 시편 31편 12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마 어쩌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깨진 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저장하고 어떻게 운반합니까?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까? 이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깨진 그릇은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깨진 그릇이니까 우리의 삶은 뭐가 되어야 돼요? 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깨진 그릇은 금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래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깨진 그릇에 물 담으면 금방 새나가죠. 10분이나 20분이나 1시간 지나면 물 다 새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진 그릇이니 금가 있으니 구멍 나 있으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있을 때 빨리 부어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빨리 주십시오. 주는 것만 가치가 남습니다. 주지 않으면 남아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 새버려요. 다 새버리면 주면은 무언가 가치가 있지만 새버리면 다 떨어져서 쓸모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주기 위해서 전하시고 나누시고 빨리 운반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깨진 그릇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에게 칭찬할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빨리 칭찬하십시오. 야, 이거 칭찬할 일이 생겼는데 다음번에 해야지. 그러면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는 다 쉽게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어서 어제 아침 뭐 드셨어요? 생각이 안 나시죠? 그러니까 우리 어제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생각 못하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칭찬할 걸 생각해갖고 다음번에 뭐 해야지 하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이게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옮기셔야 돼요. 칭찬하셔야 돼요.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좋은 걸 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좋은 거 담기니까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전해야 돼요. 우리는 깨진 그릇이라서 좋은 게 느껴졌을 때 빨리 나누어야 돼요. 잘 보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빨리 주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게 이게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주면 고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또 채워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줘라. 그러면 어떻게 주세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겠다. 넘쳐나는 것들이 있게 내가 가득가득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주라고요. 그럼 이 약속이 있는데 안 줄 이유가 없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깨진 그릇 같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인 게 뭔가 하면요, 재는 것보다 공급이 많으면 깨진 거나 안 깨진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깨져서 새 나가는 것들이 한 10인데 하나님의 공급이 100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깨진 그릇이 있고 안 깨진 그릇이 있어도 전혀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깨진 그릇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주셔야 돼요. 사랑을 주십시오. 섬김을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게 깨진 그릇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폭포수같이 은혜가 쏟아지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누가 알아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진 분 계십니까? 상처 입은 분 계십니까? 구멍 난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난 깨졌어, 나는 구멍이 났어, 거기에 깨진 건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나누십시오. 상처가 벌어지는 이유는 계속 상처난 데를 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상처는 깨진 것들 계속해서 만지면 깨진 게 더 깨지고 더 벌어지죠. 그냥 깨진 거 그냥 두시고 채워주신 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때문에 깨진 것이 드러나지도 않는다고요.
똑같은 원리죠. 물속에 팍 들어가 있으면 깨진 그릇이나 안 깨진 그릇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물그릇이에요. 물그릇인데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물 밖에 있으면 차이가 날 수 있어도 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깨진 그릇이나 안 깨진 그릇이나 다 똑같이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진 그릇으로서, 구멍난 그릇으로서, 금강 그릇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진다니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급하며 사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깨진 게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구멍난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죠. 왜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왜 은혜를 더 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자꾸 깨진 것만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십니까? 나 여기 구멍 났어, 나 여기 구멍 났어, 나 여기 계속 금가 있어, 여기 깨져 있어. 그것들 묵상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 들어왔을 때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자들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되셔야 돼요. 은혜를 담을 만한,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것 채우시면 잘 간직하시고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운반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 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한 번의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그 찬양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 되게 하기 위하여 힘쓰셔야 합니다. 아름다움에는 힘이 있습니다. 깨져도 괜찮고요, 구멍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